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우리나라는 옛말에 부녀회환 5월 비상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속담인데요, 어떤 여인이 마음을 상해 품은 한은 아무리 날이 더워도 서리가 내릴 정도로 크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아주 한이 될 정도로 상처를 받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찬바람이 쌩쌩 불면서 냉정해질 때가 있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온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연히 전자겠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삶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더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의 온도를 높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교훈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3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연민, 동정, 자비를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은요, 원래 원어적인 뜻은 내장, 창자,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팠다라는 우리가 그렇게 쓰는 표현이 있죠. 그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말에는 옛날에 애간장이 탄다, 애절하다라는 그런 뜻과 같은 의미죠.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도 이 같은 단어가 긍휼히 여겼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에 가셨을 때 한 과부가 죽은 자기의 외동아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같은 이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애간장이 탄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종종 배로 이동을 하셨는데요, 육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경우에 잠시 좀 떨어져서 쉬기도 좋고, 또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죠. 아주 넓습니다. 가보면 파도가 칠 정도로, 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넓은데요, 그래서 배로 횡단을 해서 가는 게 육지로 삥 돌아가는 것보다 바람만 이게 반대로 불지 않는다면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더 편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종종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로 갈릴리에서 이쪽 지역에서 저쪽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니까 점점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 그 배를 보고 예수님의 일행을 보고 갈릴리 그 바다 주변, 갈릴리 호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시는 저쪽으로 가신다 해서 우르르 막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아마 그날 바다의 바람이 좀 진행하는 방향과 반대로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의 속도가 느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먼저 도착한 게 아니라 이 배를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먼저 건너편에 일행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히려 나중에 도착을 하셨죠. 33절에 보면 이 인원들이 너무나 많이 모였는데요, 남자만 5,000명, 전체로 한 2만 명 정도가 능히 그렇게 될 수 있는 아주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이제
내려서 말씀을 전하실 것을, 또 그들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배에서 깊이 주무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바쁘고 피곤하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한적한 반대편으로 가니까 또 2만여 명의 많은 군중들이 기다리면서 환영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2만 명의 이 수많은 무리들을 보셨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왜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그 진리를 향한 목마름, 그들을 올바로 인도해 줄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은 가지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에게 사랑과 생명이 없었고 그들은 그저 종교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다르셨던 것은 물론 예수님 안에 참된 진리가 있었지만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그저 자신들의 종교 행위에 대한 들러리로 사람들을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깊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 우리보다 신앙이 깊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또 성도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할 때 이 상대방은 반드시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할 때 반드시 상대방은 알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반드시 변하게 되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보인 것이죠. 그들 안에 영적으로 허기지고 목말라서 무엇인가 얻어보려고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의 마음,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주변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 영혼들의 그 깊은 외침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들의 진짜 필요한 것을 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높이려면 진리를 알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순서가 참 중요한데요, 이 사람은 두 가지를 통해서 바뀝니다.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진리입니다. 먼저 사랑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 진리가 들어갈 때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듣기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진리만을 이야기하면 그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과 진리라는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많이 몰려든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에 대해서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여있는 무리를 안타까워하시면서 불쌍히 여긴 것에서만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바로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안타깝군, 정말 이 간이 끊어질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한 번에 물고기 많이 잡는 법,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당연히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진리,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많이 가르치셨는지 35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 때까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다 배가 고플 때까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진리를 알기 원하는 그 마음은 우리에게 열정을 불어넣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뜨거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배고픈 영혼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싶은 열정이, 또한 본문의 군중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열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진리를 알기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영적인 배부름을 누리고 참 자유를 누리고 또 우리를 통해 이러한 은혜가 다른 영혼들에게도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해외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일이었는데요, 3,000m가 넘는 아주 깊은 산골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12시간, 그런데요, 그곳에 12시간을 걸어서 말씀을 드리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먼 길을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은 태어나서 그 깊은 산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목사와 선교사를 태어나서 오늘 처음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먼 길을 왔다라고, 12시간을 걸어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에 사실 새벽 일찍 출발해서 한 10시간 정도 험한 산길을 운전하고 마지막에는 도로가 없어서 1시간 정도 산을 걸어서 산을 타고 저녁 늦게 그곳에 도착했는데, 12시간 걸어왔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예정에도 없이 바로 도착했던 날부터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왜요? 그 한 분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보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나라는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 가지 제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씀에 없어서 갈급해하는 성도님들, 외국의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알기 원하는 그 마음, 그 갈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온도를 높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진리를 알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과 진리에 대한 열망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 주변의 영혼들이 변화되는, 우리의 이 사랑을 통해 진리를 통해 주변 영혼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을 향해서 사랑하며 그 사랑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변치 않으신 주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알고 깨달은 진리를 주변의 영혼들에게 전하여 그들도 함께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